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위로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케 하시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에 기도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심령과 가정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태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도 9월 한 달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10월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샘터 지도자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교구의 교구장님 또 샘장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교구를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또 이 시간 깨어서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영적으로 부요한 믿음의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심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 평화, 평안, 화평,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말할 때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많은 분들이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일컬을 때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불안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의 시대. 예전에 비하면 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물질 문명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참 편안한,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요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문명 속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또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예전보다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뭐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대, 얼마든지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시대, 배울 수 있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편합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더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불안의 현상, 여러 가지, 초조, 근심, 염려, 공포, 두려움, 불안, 이 불안의 증세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편안해야 할 시간에 늘 불안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인우천이라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꺼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한다고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편안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모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사모하고, 가정의 평화를 사모하고, 사회, 국가적인 평화를 사모하고, 세계 평화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평화를 사모하는데도 평안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한다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의 명분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의 전쟁도 민족 간의 전쟁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여러분 개인 간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한 전쟁, 그리고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평화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팍스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샬롬의 평화가 있어요. 팍스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미국의 평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여러분 팍스라는 것은 로마의 여신이거든요. 평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것, 팍스 로마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의 군사력, 그 힘, 로마의 경제력, 그리고 로마의 정치력에 의해서 세상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거든요.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거든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국가, 독재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없습니다.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전쟁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가정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합니다.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치 그 집의 왕처럼 모든 것을 지배해요. 먹기 싫어도 먹어.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그냥 말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아버지에 의해서 가정에 가족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문제는 없죠. 말도 못 하죠. 편안한 것 같은데, 평안한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이렇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원합니다. 샬롬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성경을 보시면 샬롬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 오늘은 이 화평의 열매라고 했는데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말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평화, 평안, 화평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 평화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이 평화는 영적인 평화예요. 영적인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무엇보다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 부를 때도 내 마음은 불안해요. 언제 터질 것 같아요. 언제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아요. 이건 평화가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죄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평안의 삶,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평안이고요, 정서적인 평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일들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분이 다스리게 하라, 그분이 심판하게 하라,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데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모든 감정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믿음의 생활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모든 것, 내 마음,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나는 평안해요. 영적인 평안이 있고 정서적인 평안이 있고 또 하나의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 샬롬의 평강은 관계의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요, 다 환한 얼굴로 반갑게 악수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평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사람이라면 한 9사람은 내가 문제없이 만나는데 그 한 사람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다가오면 나는 도망가요, 나는 피해가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오해해요,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며 그를 세워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평안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샬롬의 평안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적,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오늘 사랑, 기쁨, 평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 나누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죠. 그 1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사모하지 말고 먼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칠 때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그 평안을 주세요. 성령의 열매 평화를 네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얻고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요, 주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평안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샀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면 다 설명서가 나오니까 설명서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 사용 설명서 책을 읽어가지고 익숙해지면 그 물건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자동차를 사도 예전 같지 않아서 설명서 보고 뭐 입력할 것도 많고 따라할 것이 많아요. 근데 나는 무시해요. 나는 그냥 내가 뭐 경험하면서 내가 뭐 사용해 보지. 그러다 보면은 그 물건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 좋은 기능을 몇 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사용하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말씀을 거슬러요.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뜻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 속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 스스로 넌 됐어 넌 죄 짓지 않았어,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죄인 아니니까 괜찮아. 아무리 내 마음을 다독인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면 평안한데, 내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원리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보라, 순종해보라. 그때 평안이 와요. 또 하나,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께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아무리 노를 젓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죽을 것 같아요.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우면서 예수님 도대체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될 지경이었는데, 죽게 될 지경인데 이렇게 주무신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때 주님이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만 확인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체험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12장인가요? 베드로가 붙들려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나와요? 편안했어요. 문제 없어요. 왜? 주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여기 있다가 부르시면 나는 가는 거지, 여기 있다가 풀어주시면 나가는 거지,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만 확인하고 주님을 주목하니까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원리를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주목하세요. 기도할 때에 저 하늘 위에 계신, 저 멀리 계신 주님께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기 계신 주님, 내게 가까이 오신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기 사랑, 희락, 화평은요,
성령은요 반드시 무엇과 동행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과 동행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주시리라.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울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다, 집에 가라.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가 준 말씀이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안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는다. 마지막, 여러분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안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주님의 평안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지켜주신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리빙스턴의 일기를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맹수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원주민들과 싸우고 늘 갈등과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리빙스턴의 일기를 보면은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평안하다.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가 좋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원주민과 막 싸웠어요. 어디 가려고 하는데 원주민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오늘 평안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을 주시고 이 문제도 뛰어넘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든지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 평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 안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백하시고 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의 삶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모합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 평안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갈등과 또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 그리고 정서적인 평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